손을 잡아주시면서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가정이 굉장한 이러한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보니까 1,500명을 조사했는데 691명, 46.1%가 가정에 심각한 해체 위기를 겪었다. 그런 응답을 했어요. 그 가정의 해체 위기의 유형을 보니까 첫째가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 문제로 61.6%가 가족 간에 뿔뿔이 흩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족 관계와 자녀, 그 다음에 노부모를 모시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34.5%가 큰 위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냥 요양원에 바로 보내드릴 수도 없고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을 해야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를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이 자녀, 노부모를 돌보는 거, 가정을 끌고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돈이죠.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가정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그러한 위기를 경험한 기간이 평균 약 6년이 그냥 훌떡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된 답이 뭔가 하면은 이런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존할 사람이 없다. 그 응답이 32.7%가 나왔고,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그런 응답을 한 사람이 15.4%가 나왔어요. 이거는 신문의 통계지만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은 아마 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이런 위기를 당하면서 우리가 가정을 끌고 가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가정을 끌고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어떤 위기가 닥쳤느냐?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가서 살게 됐는데, 그랄 지방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사라는 절세의 미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하들도 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그 사라의 미모를 칭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에서 왕이 여자 하나 데려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 가정에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죠.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인 이삭을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를 빼앗겨버리면 하나님의 약속, 그 아브라함의 후사 이삭이 태어나지 않는 얼마나 심각한 위기입니까? 이러한 심각한 위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극복하고 마침내 아브라함 가족은 이삭을 출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행복한 그러한 가정이 영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줘요. 첫째는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름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거기에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한 거주지가 어디냐면 그랄입니다. 그랄. 그랄이라는 말은 거주지라는 말이에요. 이 그랄 지방은 팔레스틴 남부 사해 서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성읍인데 사람이 살기에 아주 편안한 그런 땅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죠.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7장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랄 지방으로 이주해가지고 그랄 땅에 거류했다고 하는 것은 이 그랄 땅은 천국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 버렸죠. 유황불비로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없애버렸어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사를 한 곳이 어디냐면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광경을 보고 이사한 땅이 어느 땅이에요? 그랄 땅입니다. 그랄 땅. 그 그랄의 이름이 거주지예요. 거주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거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랄 땅에 거주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줘가지고 이 그랄 지방의 그 아비멜렉 왕과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자기 그 부족의 힘으로 더 큰 부족을 무찌를 수가 없으면 가서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그래서 화친하자 이렇게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이 사라를 겁탈하기 위해서 데려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막강한 실력자가 되었어요. 아비멜렉보다도 아브라함 부족이 훨씬 힘있는 부족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다. 우리와 화친하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이삭이 그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랄이 상징하는 게 뭔가 하면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얼마든지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경제 재앙이 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갈라설까 말까 그런 위기를 겪는 가정들도 얼마나 많아요. 얘들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냥 그 얘들 때문에 그냥 가정이 복잡해지고 또 어떤 집에는 얘들이 가출을 하고 이런 위기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르는 가정은 그러한 위기 극복이 가능한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버리면요, 올바른 가정관, 올바른 자녀 교육관 이런 게 무너지지요. 올바른 생활관 이런 게 무너져요. 근검 전략하는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윤리성, 도덕성이 약화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위기가 올 때 그런 기준이 없고 가치관이 없는 가정들은 얼마든지 해체 위기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해체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가지고 그런 가치관, 그런 올바른 기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무장. 그래야 그런 위기 극복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의 인생에서 보면은 이 창세기 20장에서만 겁탈의 위기를 겪는 게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애굽 지방에 거주할 때도 이 사라는 바로에게 불려가가지고 그때는 겁탈 당했습니다. 왜 겁탈 당했느냐?
거주한 지역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수치는 어디에 있을 때 당했느냐? 애굽에 있을 때 그 수치를 당한 거예요. 여자에게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 앞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는요, 여기 나와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지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어떤 음부의 권세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르는 한 여러분의 가정은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해체되지 않아요. 이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가정이 위기를 만나서 상담하러 어떤 가정은 간두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만나고 신방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안 깨져요. 안 깨져. 근데 교회 출석을 그만두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가정은 깨지고 말아요. 그렇게 깨진 가정도 붙여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른 가정들은 깨지는 일은 없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어떤 인생에 이겨와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풀려요.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지혜로 인생 문제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풀려지나요? 돈 문제가 그렇게 쉽게 풀어져요? 자녀 문제가 쉽게 풀어집니까?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이게 안 풀어져요. 10년씩 15년씩 막 훌떡 지나가는 가정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제가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가정들은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무름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 가정에 임한 위기가 어떻게 극복이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위기가 극복이 됐어요. 자,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아비멜렉은 그랄 지방의 왕이잖아요. 왕이 여자 하나 데려가는 것은 간단한 일이란 말이죠. 고대 근동의 문화나 풍습으로 볼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그냥 빼앗기고 말 이런 위기가 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하셔가지고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선지자라고 말씀을 해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나비라는 말입니다. 나비. 이 말은 알리다, 영감에 의해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다, 그런 뜻을 가진 이 나바라는 말에서 온 말이 나비입니다. 나비. 이 나비 선지자는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래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세운 사람, 신적인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대언자, 이것을 나비라고 그럽니다. 나비라는 말은 원래 외친다, 나팔을 분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보시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맨 처음이니까 찾기가 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신앙이 출발할 때부터 어떻게 출발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출발한 거예요. 출발이 그래요. 출발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하나님 명령을 했죠. 그 말씀을 받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출발은 무엇에서 출발이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또 말씀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넘기시면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을 하셨죠.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애는 전부 다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요, 타협을 하려고 그랬어요.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랬는데, 이 가나안 땅에 온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를 안 주니까 자기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다른 방법을 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문화가 자기 종을 후사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문화를 따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약속의 후사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하갈, 여종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출산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후사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후사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아멘?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야 아브라함의 후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라는 너무 늙어가지고 성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식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죽은 자와 방불한 자가 됐다. 생식 능력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안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사라, 내가 웃었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멋쩍으니까 웃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웃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의 몸에서 누구를 태어나게 했느냐? 이삭을 태어나게 했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진짜로 하나님이 웃게 해버린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이 죽어가니까 안 된다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로 웃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문화와 타협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에 이기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편법을 쓰게 돼 있어요. 탈법을 쓰게 돼 있어요. 타협을 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방법과 수단과 힘을 의지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그것은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딱 임해야 돼요. 아멘! 이게 돼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그 가정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야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사도행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필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드디어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호,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됐죠. 이 알렉산드리아 호는 죄수를 수송하는 배입니다. 몇 명이 탔느냐? 276명의 죄수가 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원이 탄 거죠. 2000년 전에.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이제 막 깨어지려고. 무려 14일 동안을 그런 파도와 풍랑에 시달리니까 이제는 그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린, 먹을 양식도 다 버려야 되고 기구들도 다 버려야 되고. 그런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구원의 여망이 없는지라. 그냥 잠깐 태풍이 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려 14일 동안을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꼼짝없이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만 손상이 되고
276명의 이 사람들은 생명에 손상이 없겠다. 그리고 바울 너는 너 소원대로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 로마에 너는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거다. 그래서 바울은 앞치마를 두르고 먹을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276명의 사람들을 음식으로 숨기는 거예요. 밥을 먹이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없어지는 건 배뿐이다. 그리고 반드시 한 섬에 걸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이 섬기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배는 파선이 됐는데 한 섬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에요. 먹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헤엄쳐서 갈 수가 없죠. 먹었기 때문에 이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멜리데 섬까지 헤엄을 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멜리데 섬에 당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14일 동안 풍랑과 파도에 시달리면 배가 깨져가지고 다 죽어야 되잖아요. 배는 깨졌는데 배가 깨지는 상황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천안함 폭침 배가 깨지니까 죽지요. 배가 깨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돼서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정말 해체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배가 깨지려고 그런다. 직장이 잘리고,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막 싸우고, 애들이 가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가정의 해체 위기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직을 하고. 여러분 돈 잘 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직장이 날아가 봐요. 그러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니까 그게 가중되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깨진다. 안 깨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어떤 생각하냐면, 저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올바른 연애관, 올바른 데이트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데이트 잘못하면, 연애 잘못하면 인생에 얼마나 뼈아픈 상처가 남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닌가요? 평생을 숨겨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런 연애관, 그런 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까지냐, 교회가 아니면 안 가르쳐줘요. 교회 와서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가르쳐줘. 교회에서. 그런 결혼 예비 교육 돈 엄청나게 내고 가서 세미나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오래 다니면 청년들에게 그런 올바른 가치관과 기준이 생겨나요.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그 가정은 안 깨져요. 위기가 와도 서로 가정을 붙들게 돼 있어. 남편은 아내를 아끼고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면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런 위기가 올 때 자기 편할 때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가 버려요. 자식도 이제는 안 데려가려고 그럽니다. 짐이 된다고. 자식도 그냥 다 떨쳐대고 자기 살 길 찾아가는 이런 타락한 세상이 됐잖아요.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가정의 위기가 와도
반드시 극복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위기를 극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 가정에 임한 이 위기가 어떻게 극복됐는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극복이 됐어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에게는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왕이 데려가서 왕이 후궁 하나 더 만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빼앗기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삭이라는 후사가 태어난다는 거, 이거 이제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시죠. 밤에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죠. 개입.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 머리 쓰고 돈 빌려다가 갖다 메꾸고 이 돌 빼서 이 돌 고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위기 탈출이 되느냐? 안 된다. 오늘 우리 가정이 닥치는 우리가 만나는 위기는 누가 개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예수님의 초기 일생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함께 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야 예수님이 탄생하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가만히 끊어버려요. 관계를 청산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책임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해서 아기가 생기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 마귀가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또 위기가 닥쳐왔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면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태어나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여버리면 예수님을 통한 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초자연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애굽으로 피해라. 누가 죽을 때까지. 그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피해죠.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자, 애굽에 가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피해야 될 일, 또 이기가 해소되었다는 거, 이걸 다 누가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에요, 개입. 우리 인생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돼요? 엄청나게 노력해도 해결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올 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누가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기도한 가정들은 다 위기가 극복이 돼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한 사람만 기도 응답의 재미를 맛보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나를 도와주시는 건지 안 도와주시는 건지 알 택이 없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니? 그래서 제가 참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일이 풀어져요. 내가 도저히 못 풀었던 수수께끼가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 내 힘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해결 못했던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고 예수 믿는 게 좋아서 믿지만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기도 응답, 이 재미로 살아야지. 기도가 응답이 돼요. 경험을 안 해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된다니까. 그 재미가 보통 재미가. 그게 예수 믿는 낙이 되더라고요. 그게 없다면 아마 포기할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길어져.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체험이 계속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더 교회를 가까이 해요. 더 충성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이 만나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이 아브라함 가정이 만난 이 위기 극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확신이 와야 돼. 그 말씀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정말 한계를 절감하죠. 제가 이 말을 몇 번 하는데 참 여자보다 죄송한데 남자들이 너무 불쌍해요. 처량하다니까 처량해요. 제 친구들이 가끔씩 전화가 오는데 이런 전화가 오면, 야, 내 은퇴한 지가 벌써 5년이다. 돈 한 1억 5천 받아가지고 야, 딸내미 시집 보내버리니 10원짜리 하나 없다. 지금 있는 집도 날아가게 생겼다 이래요. 그럼 너는 목사니까 좋겠다 그래 나한테. 너는 70까지 하지 나한테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뭐 늦게까지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는. 돈과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보람있게 하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요, 직장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져. 뭔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없으니까 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을 보면은 전부 다 머리가 하얗게 다 새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옆에 오지 말아라 그래. 너는 동창이 아니라고. 나만 머리가 새까매요. 이빨 다 빠져버리고 막 이래 쑥 들어가가지고 어떤 친구는 보면 뭐 목에 주름살이 막 주름까지 져버렸어. 제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죠. 너 예수 확실히 믿어라.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극복이 됩니다. 말씀 받음으로 극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극복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서 말씀 받고 하나님께 개입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을 잘 지키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